자, 오늘 말씀은 제목이 굉장히 좀 딱딱하지요. 있는 그대로 썼습니다. 유두고를 살렸다. 그 얘기는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유두고가 죽었다. 유두고가 죽었는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20장 앞에서부터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있다가 빌립보에서 이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배를 타고 가는 날짜가 시간이 아니에요. 날짜가 얼마큼 걸리느냐면 5일이 걸릴 만큼 먼 거리예요. 배 타고 5일 걸어가요. 5일 동안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 지역이 아드리아해, 그 지역이 지중해 북쪽 지역인데 이 지역이 또 풍랑도 많이 일어나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를 타고 이제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가요. 드로아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고 빌립보는 유럽 지역에 있는 도시잖아요. 드로아는 트로이 전쟁, 트로이 목마, 우리 역사에서는, 세계사에서는 트로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에는 그것을 드로아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데, 이 드로아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도시이고 역사적인 현장이고 그런 겁니다. 빌립보에서 이 드로아로 배 타고 건너가서 이제 5일 갔는데, 드로아에 바울이 며칠 동안 머무르느냐면 7일 동안 머무릅니다. 7일, 일주일 동안 그곳에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많은 선교 여행을 했는데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질 않았어요. 일주일 머무르거나 3주 머무르거나, 아주 길게 머무르면 1년 반 정도 이렇게 머물렀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될 곳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들을 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역사상 바울이 첫 선교 여행을 하기도 했지만 바울의 그런 선교 정신이 오늘날 우리 마을에도, 이곳에도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여기 다니면서 기쁨을 누리고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2000년 세월이 흐르면서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서 누리기만 하면 되느냐? 안 해요. 우리도 이 복음의 기쁨을 흘려 보내야 돼요. 옆으로 자꾸 전파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머무르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갈릴리 호수하고 사해바다하고 비교를 가끔 하지요. 갈릴리 호수는 저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내려와서 호수에 들어왔다가 이렇게 아래로 흘러가요. 그래서 그 물은, 갈릴리 호수는 많은 생명이 살고 깨끗하고 아주 좋은 호수예요. 그런데 그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내려갔던 그 물이 사해바다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리적으로 그 지질에 의해서 거기서 머무르게 돼요.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저지되어 가지고. 여러분, 바다보다도 300m, 400m 낮은 곳이니까 굉장히 낮은 곳이죠. 기압도 그래서 낮아요. 기압이 낮으면 관절 환자들에게는 참 좋답니다. 그래서 사해바다 옆에 가면 그 호텔들이 있고 병원들이 있어요. 관절 치료하고 하는 그런 병원들이 있고, 또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지대가 낮은 것은 물이 빠져나갈 곳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물이, 여러분, 그 사해 바다의 염도가 높지요. 그 물이 썩은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저도 가서 이렇게 누웠더니 몸이 둥둥둥둥 뜨더라고요.
남들 다 하길래 해봤어요. 염도가 높아서 이렇게 헤엄치지 않아도 몸이 뜰 정도예요. 가만히 있으면 물론 배영을 하면 뜨지만 그냥 그대로 고개 들고 둘레둘레 봐도 그런데 동작을 빨리 하면 몸이 홀딱 뒤집어져 가지고 위험해요. 소금물이 너무 짜서 코로 들어가고 눈으로 들어가고 막 이러면 굉장히 위험해요. 너무 짜가지고. 여러분, 복음은, 기쁨은, 은혜는 이렇게 흘려 보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지만 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드디어 이 드로아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머무르는 동안에 오늘로 말하면 일요일이 되었고 주일이 되었어요. 그날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떡을 뗐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 이하로 쭉 보면 떡을 뗐대요. 이 떡을 뗐다는 말은 예식으로 따지면 성찬식으로 말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점심을 같이 먹은 것처럼 애찬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 이렇게 써놨어요. 그 주간의 첫날. 이 그 주간의 첫날이 언제냐면 주일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을 지켰지요. 요즘 날짜로 바꾸면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묘하게 하루의 시작을 저녁 때부터 시작해요. 해 넘어가고 구분이 잘 안 될 만큼 어둑어둑해지면 하루의 시작이에요. 24시간 딱 이렇게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 여름하고 겨울하고 하루의 시작이 달라질 수 있겠죠. 어둑어둑해져서 분간이 잘 안 될 때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안식일이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이렇게. 근데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을 지켰는데 신약에 넘어오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여러분, 주일은 언제부터 지킨 거예요? 주일.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주일이 시작됐죠.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난 날, 부활의 능력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율법으로서가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구속의 완성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부활한 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 그날을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식일이 맞냐 주일이 맞냐 옥신각신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일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일을 허락하셨고, 보세요, 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벌써 이미 이 사람들은 교회가 역사와 전통이 생기기 전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벌써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뭐 사람들이 만들었다 언제부터 했냐 이런 거 따지지 않기. 왜냐하면 벌써 초대교회 사도행전 20장에서부터 벌써 이 사람들은 주일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주일을 지키는 것은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 율법에서 복음으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강론했다,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면 내일 바울이 다른 데로 가야 돼요. 근데 바울이 욕심쟁이에요. 어떤 면에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욕심이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영적인 욕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이것도 마음의 간절함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욕심이 좀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리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일에 욕심이 좀 있어야 돼요. 이 바울이 저는 욕심이 많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강론을 하는데 여기 보면 한밤중까지 계속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윗다락에 뭘 켜놨냐면 등불을 켜놓고
등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특별 집회, 부흥회 뭐 그런 거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집회였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충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9절 보면 문제가 생겼어요. 9절에 보면 여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8절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 7절에 보면 밤중까지 계속했다. 막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등불 켜놓고 밤중까지. 근데 9절에 보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소개해요. 유두고가 청년인데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았대요. 어떻게 졸아요? 성경 좀 한번 봐봐요. 어떻게 졸았대요? 9절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보세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등불을 켰대잖아요. 등불을 켜면 끓음이 발생하지요. 그 공기가, 사람도 많이 모였겠다, 등불도 켰겠다, 공기가 탁했을 것 같아. 공기 탁하면 뭐가 와요? 졸음이 와요. 공기가 탁하고 우리가 지금 보일러 히터 잘 틀어놓고 해서 그렇지, 전에요 그 화레이라고 아시죠? 하도 추우니까 화레이를 앞에 2개 뒤에 2개, 굴뚝은 여기에. 이게 본래 굴뚝을 밖으로 빼야 되는데 그러면 또 고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추운 건 또 그렇고. 이 자리에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는 자기 집 안방보다 따뜻해야 교회 온다. 그러니 제가요 여기 회중석에 앉아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강단에 올라가면 높잖아요. 온도는 어디서부터 올라가요?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요. 가스, 화레이에서 나온 그 연기는 이것도 올라가요. 위에서 예배드리고 내려오면요 목이 칼칼해가지고 막 목이 막혀요. 그리고 산소가 없어지잖아요. 화레이 막 떼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우리가 노곤노곤하고, 따뜻해서 노곤노곤하고, 공기는 탁하고 졸기 딱 좋아. 여기 보니까 등불을 켰는데 등불을 많이 켰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유두고. 그러니까 어른들은 참고 예배를 잘 드리는데 유두고는 몇 살? 청년. 그러니까 유두고가 얼른 머리를 쓴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창가로 갔어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맞으려고 창문을 딱 열었어요. 그리고 거기 걸터 앉았어요. 잘했지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잘했지요? 그러면 잠이 깨야 되잖아요. 본래 예배 드릴 때 너무너무 졸리면 일어서서 저 맨 뒤에 가가지고 서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졸음이 싹 물러가죠. 유두고가 아마 자기 나름대로는 막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쓴 것 같아. 그런데 아니면 어른들이 앞에서 막 예배 드리니까 자리를 찾지 못하고 양보했는지 자리에서 밀려났는지 그래서 창가로 갔는지 그건 잘 성경이 자세히 말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았어요. 여러분 유두고가요 놀러 간 게 아니고 어디 왔다고요?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유두고가 바울의 설교를 들으러 온 거예요. 잘했죠? 잘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졸아도 따라해요. 졸아도 점잖게 졸자. 유두고는 아주 요란하게 좋은 것 같아. 넘어가는데 깜짝 놀래고 뒤로 깜짝 놀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이게 과해가지고 3층에서 떨어졌대. 3층에서. 성경에 보세요. 3층에서 떨어졌대요. 걸터 앉아있는 태도도 그런데 좋은데 깊이 좋은 거예요. 깊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진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몸도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운전하는 거를, 드라이브하는 걸 좋아합니다. 차 타고 어디 나가면 이렇게 신방 다닐 때든, 예전에는 서울 병원에 20년 전만 해도 병원에 어떻게 그렇게, 우리 동네 이 당진 분들은 가면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의료원, 성모병원, 또 하나 있는데 빅5가 뭐지? 네? 하여튼 서울 아침에 나가면 하루 걸리잖아요. 해 뜨는 거 보고 가서 해 지는 거 보고 오는 거예요. 근데 참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엊그제도 신방했더니 아들이 병실에 있는데 일반실로 왔는데도 면회가 안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갔는데도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서 못 보고 내려왔대요. 요즘은 참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드라이브 하는 거 참 좋아요. 근데 요새는 조금 어려워졌어. 왜냐하면 운전하다가 졸려. 우리 교회 이번에 차 새로 이렇게 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잠깐 보고 있으면, 운전할 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삐삐삐삐삐삐삐삐삐. 여러분들도 예배 드릴 때 딴청 피거나 졸면 삐삐삐삐삐삐삐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경고음이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그 차는 사람 많이 타는 차라서 그런지 여기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걔가. 그래서 제가 눈이 이렇게 내려가면, 그래서 제가 한번 봤지. 고개 숙이고 눈은 이렇게 봤지. 괜찮아. 그런데 고개 숙이고 눈을 이렇게 하면 조는 줄 알고 막 신호를. 요새 차들 참 잘 만들어요. 잘 만드느라고 비싸지나 봐. 하여튼 차선만 넘어가도 삑삑거리고, 문 조금만 어떻게 돼도 삑삑거리고, 딴청 펴도 삑삑거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경고를 하면 여러분 벌떡 깨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깊이 잠들면 옆에서 누가 흔들어도 몰라요. 이 청년이 깊이 졸았대요. 근데 그거를 바울이 보고 그러면 눈치껏 빨리 좀 끝내주지. 설교를 좀 빨리 끝내지. 바울이 그러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이랬어요. 꼭 심술 부리는 것처럼 더 오래 하며 이랬어요. 아마 다른 지역에서 설교할 때보다 오래 했기 때문에 비교급으로 더 오래 하며 이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내일 가야 되잖아요. 내일 떠나야 되니까 오늘 늦게까지라도 좀 꼭 필요한 말씀, 중요한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하고 싶은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론하기를 더 오래 했는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졸음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졸음을 이기지 못하면, 깨어나지 못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위험하지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지금 떨어졌다니까. 좋은 일을 해도, 신앙적인 일을 해도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면 항상 아무 일 없을 것처럼 안 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고 죄인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 어떤 문제가 생겨요. 교회 공동체가 은혜가 넘쳐야 되고 사랑이 넘쳐야 되는 건 맞지만 가끔씩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2차적으로 또 다른 시험에 빠지거나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두고가요, 예배 드리러 왔다가 떨어졌대잖아요. 사람들은 다 보니까 죽었대요. 죽었다고 판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내려가서 보고 그 위에 엎드려서 몸을 안고 보니까 죽지 않은 거예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사람들은 이 너무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떠들 수밖에 없지요. 소란할 수밖에 없지요. 큰일 났지요. 그 유두고 청년이라는데, 젊은이라는데, 그 젊은이, 그 부모, 그 가족들, 그거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집, 3층 집, 그 집, 그 예배 처소로 내준 그 집 주인은 또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사람들이 바르게 알지 못하면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엎드려서 그의 몸을 안고 보니까 아직 생명이 그 위에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쯤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살려냈으니까 이쯤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11절 보니까 다시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대요. 철야한 거예요. 철야. 여러분 철야기도 많이 하시나요? 철야기도 많이 했어요. 30년 전만 해도 철야기도 많이 했어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 30년 40년 전에 철야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철야기도가 심야기도로 바뀌었어요. 자, 철야기도는 몇 시까지 하는 걸 철야기도라고 해요? 새벽기도 할 때까지 하는 게 철야기도예요. 철야는 아예 하루를 온통 하룻밤을 다 보내는 게 철야예요. 심야기도는 딱 시간을 정할 수는 없지만 심야기도는 12시, 1시, 길게 하면 2시 이런 정도까지 하는 게 심야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자꾸 시간이 단축돼 12시까지만 해도 심야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꾸 신앙이 후퇴해. 이렇게 후퇴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울이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강론했대요. 그리고 떡을 뗐대요. 떡을 떼는 것은 그냥 자기 몸을 배불리기 위해서 떡을 떼는 것보다 신앙적인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성찬, 애찬 이런 것들을, 이런 의미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바울이 막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고 소란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마무리하고 좀 쉬었다가 아침에 떠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여러분 기사를 두고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다 걸어 다녔어요. 아니면 말 타고 다니든지. 자가용이 어디 있어요? 기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밤새 그렇게 하고 아침에 또 길을 떠나야 되는 그런 바울의 입장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날이 새기까지 그렇게 강론하고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12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좀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교훈이 뭐냐? 첫 번째,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항상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이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삶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책 꼭 가지고 다니시고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녔는데 성경 찾자 그러면 성경이 구약이 어딘지 신약이 어딘지 이렇게 그냥 민망스럽고 막 얼굴 화끈거리고 그러지 않고 좀 성경 좀 봐가지고, 여러분 성경은 이 장서용이 아니에요. 성경 많이 봐가지고 내 손에 익어야 돼. 그건 방법 없어. 자꾸 넘겨봐야 돼. 그래야 손에 익어가지고 잘 찾.
남의 성경 찾기 어려워요. 자기 성경은 잘 찾아져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꼭 가지고 다니시면서 성경을 읽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모일 때 힘을 얻고 영적으로 성장되어집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유두고처럼.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청년이 죽는 사고가 생긴 것만큼 교회 위기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 마귀의 시험이 있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황하거나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우리의 시험거리들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여기 바울도 보면 교제를 나누고 성도들을 돕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더니 그 위기에서 죽었다고 판단되었던 청년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여기 12절에서 사람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시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유두고 그냥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났고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고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새 힘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 시간에 함께 모여 또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다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 위기가 닥쳐오고 유두고처럼 어려움을 겪는 때가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위로가 되고 새 힘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신방 중에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한 심령들 주님께서 찾아가시며 그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이 있어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주 앞에 충성스럽게 세워져가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험한 세상, 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